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오늘은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직분을 좀 넣어서 우리 좀 더 헌신해 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 헌신 예배 주제 설교가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 웃으시면서 아멘 하는데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러면 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인사해 보시니까 웃으시면서 받으시던가요? 아, 좋은 교회네요. 이 헌신 누군가에게요.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좀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교회들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등록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 등록하면 교회에서 봉사시키고 헌신하게 하니까 등록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좀 교회 내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저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연말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직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사역을 이어가다 보니까요. 그 짐이 어떻게 됩니까? 늘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전가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특히 3040 세대들이 이 헌신의 자리를 좀 섬겨야 될 텐데 요새 이 젊은 분들의 좀 신앙의 상태가 좀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을 워라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벌어도 일하는 시간, 이게 노는 시간, 쉬는 시간, 그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근도 안 하고요. 뭐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주말을 쉬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이런 푸시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주일날 출석 도장을 딱 찍고 어떻게 합니까? 산이나 들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팎으로 좀 이렇게 헌신의 모습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헌신할 자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정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싫어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으로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요. 그냥 일은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주말이 되면 쓸 기운, 에너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뭔가 헌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보여지는 모습은 코로나 때는 영상만 봤으면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어떤 굳은 살 같은 게 배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은혜 받으면 되지 주변에 내가 섬길 이유가 있나?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교회 현실 가운데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지만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또 봉사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뭔가 이렇게 대형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부흥을 맞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길 자가 있을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현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그들은 흔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15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현실을 갈라디아 5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서로 물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물고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서로 물고 뜯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짐승이나 동물들에 관해서 서로 물고 뜯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어떤 과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고 뭔가 들춰내고 그 사람을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인간적인 교회,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런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은 인간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에 속해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 얘기하고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행동 지침,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물고 뜯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의 전가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 잘못은 없고 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좀 의인, 나는 의로운 사람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 형제에게 범죄가 드러나거든 너가 그렇게 상대에게 죄를 전가해라, 서로에게 상대의 어떤 잘못을 비방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온유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온유하면 오늘날 이 시대적 통념으로는요. 따뜻한 말, 내가 뭔가 양보해 주는 거,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 동물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야생 동물 하면 뭐 고삐 풀린 망아지, 뭐 망아지가 날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 말을 가지고 와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조련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주인이 달려, 그러면 그 야생마가 달려갑니다. 또 멈춰, 그럼 바로 또 멈춰섭니다. 또 달려, 그럼 그 거칠었던 말이 또 전방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지금 이 온유라고 했던 단어는 그 주인의 말에 길들여질 때까지 복종하고 통제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넉넉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프라우스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온유하라. 형제제가 그렇게 드러나거든 온유하라는 것은 저 사람을 매장하고 저렇게 뭔가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그를 인내해 주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이 내 형제가 드러나거든. 만약 네 형제가 드러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비방 그렇게 잘못된 것을 뭔가 들춰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 1대1로 먼저 만나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만나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라.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문제가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려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좀 이것도 마음이 좀 이렇게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뭔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짐, 세상의 짐, 여러 가지 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짐도 벅찬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짐도 벅찬데 어떻게 상대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요. 이게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용례를 보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을 같이 져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권고사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요. 내가 실직하게 됐습니다. 내가 실직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에게 그 짐을 짊어지라. 또 어떤 분이 원치 않지만요. 내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암에 걸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서로 짐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가 헤어진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짐을 짊어지라. 제가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암에 걸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1차, 2차, 3차 뭐 항암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의 과정을 보면 한 주는 항암을 맞고 또 한 주는 몸을 회복하고 또 한 주는 그 몸을 이렇게 컨디션을 올려가지고 뭐 2차, 3차 이렇게 맞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어떤 한 분이요. 항암 끝나는 두 번째 주가 됐었을 때 항상 그를 찾아가서요. 강원도 치악산을 데려갔습니다. 강원도 치악산에 데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요. 뭐 한방차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까지 매 그 시간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암에 대한 그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암의 질병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저 해결할 수 없는 집, 그것을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사실 우리는 죄의 짐이라고 하는 그 죄의 짐이 우리를 억눌리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나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경험한 너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남선교회가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누군가 뒤처져 있으면 누군가 뭔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올 한 해 뭐 성경을 몇 독 읽을 거야. 뭐 예배를 몇 번 참석할 거야. 새벽 기도를 할 거야. 뭐 기도를 몇 시간 할 거야.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성령을 따라서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질 때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얘기하는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내가 뭔가를 더 계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교회 안에 뒤처졌나, 교회 안에 누가 지금 도태되고 있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교회가요, 이 온유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선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이 짐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앞에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뒤에서는 또 내 짐을 지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짐이라고 번역된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뭔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함께 행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멈춰서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이 짐은 가벼움이라. 30절에 등장하는 가벼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소를 키워보다 보면요,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호리소라고 부릅니다. 척박하지 않은 땅에서는 한 마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척박하는 지역에서는 두 마리의 소, 그 소를 겨리소라고 얘기하는데 겨리소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소가 힘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소는 뭔가 좀 연약한 소, 뭔가 아직 경험이 없는 그런 소인데 두 소가 결이가 지금 뭔가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노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라 할지라도요, 옆에 있는 이 소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우뚝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소들이 지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기업은 연말이 되면 서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올 한 해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성과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내가 너에게 성과금을 주고 좀 뭔가 그게 안 되면 내가 너에게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기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에 접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저런 행사를 했다.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 도태된 자들, 뭔가 낙오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짐을 좀 짊어져 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어떻게 같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짐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요,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귀한 기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까지 그를 기다려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